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 지난 VIP 초청잔치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우리 VIP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박향기 이신의 성도님 가정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또 뜨겁게 또 환영하고 또 앞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오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손설빈 성도님, 김명옥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네, 부끄러우셔서 네, 인사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정말 신앙이 잘 자라가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뜨겁게 환영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참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6월 달을 맞이해서 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대선이 있고 그리고 또 현충일이 있고 또 6.25 기념일이 또 이달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에서 로버트 풀검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이 차를 타고 주유소에 가셔요. 근데 주유소에 가면 일반 기름이 있고 고급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급 기름을 차에다 넣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차는 낡은 차인데 고급 기름을 넣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는 길에 이 기름을 차가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 목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고급 지식을 내 삶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화될 수 없고 결국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다 토해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하나씩 적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등등등등 이제 쭉 유치원에서 배우셨던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그걸 하나씩 적어보십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요, 밖을 나갈 때는 옆 사람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라 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우유와 커피를 먹고 낮잠을 자라. 네. 이런 세상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는가라고 이분도 상상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우리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솔로몬, 오늘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뤘던 업적을 능가하는 엄청난 업적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어떻게 솔로몬 때에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후에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결국 다윗처럼 이렇게 아주 위대한 성공은 되지 못하지만요.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만 그대로 유지했다면은 정말 이 다윗 못지않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 더욱 칭송받고 기록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열왕기 다윗의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장이 바로 이 3장입니다. 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그런 정말 엄청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솔로몬이 배웠을까요? 바로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무엇을 먼저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요, 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안에 누워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그 병상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미 다윗이 밧세바에게 하나님께 맹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사건을 보고합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30절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지금 잊어버려서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워서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했을까요? 언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결심했는가?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했던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으로 많이 상처받고 또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아이를 구해서 얻은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절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로 기억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어릴 때부터 왕이 될 자처럼 준비되고 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제목처럼 내가 왕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자녀들을 이처럼 길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윗 왕보다 뛰어난 업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3권이나 쓰죠.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책으로도 쓰고요. 또 시편이나 이런 곳에도 또 솔로몬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은요, 바로 유치원에서 왕자들을, 왕이 될 자녀들을 가리키는 책이 바로 이 잠언서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우면서 나도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이 왕 같은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혜를 듬뿍 담아 쓴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지금 읽으셨던 3절 말씀처럼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 잠언의 핵심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3절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요. 그러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배웠을까요? 바로 말로부터 배운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방을 같이 썼는데 그 목사님이 눈을 뜨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나, 목사님 일어나셔서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눈을 뜨면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루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말로 시작하는 이 고백의 하루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정말 따라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 마음을 우리도 고백하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왕이 될 때부터 어려웠어요. 왕이 될 때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1절과 2절에 구체적인 어려움이 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마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나라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불렸던 이집트가 이스라엘 정벌을 온 거예요. 그 왕조가 이집트 21왕조였던 시아문이라고 하는 파라오입니다. 이 시아문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정복 와서 그곳의 서쪽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게셀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약소국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바로의 공주의 딸과 혼인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을 데려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그 지참금으로 게셀이라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 아주 중요한 이 성을 돌려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국제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때 행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꼭 하라고 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던, 염원이었던 성전과 또 이런 위기 속에서 다른 많은 궁과 또 이런 건축 사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성전이 없는 동안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디를 간다고 그랬죠? 송당에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아까 송당도 보셨지만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면 좋은데 그곳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걸 감시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산마다 산당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말 어려운 이 통치기를 맞이하는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 일천번제는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이끌고 또 민심을 안정시키고 또 여러 건축 사업과 국제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진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바로 이 예배에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예배,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 생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연구가들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 여러 연구서들을 썼습니다. 저도 그것들을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살펴봐도요. 한 가지만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느냐?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존귀와 나라의 부강함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다른 많은 이미 발생된 것들을 보고 결과를 가지고 그 요소들을 찾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로부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나라의 부강과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모든 그런 부국강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시민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 무너진 장막이 정말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한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흥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의 방법으로 예배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가 나오는데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천이에요. 천번제는 어떤 번제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숫자 1부터 10, 100, 1000, 이 1000이 최고의 숫자예요. 그래서 1000 하면은 그것이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수로 세울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1000번의 제사는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 해체해서 그 모든 걸 제사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축 한 마리가 아니라 가축 몇 마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1000마리입니다. 가축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치는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요, 그
직접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재물의 각을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떼는 겁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완전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전부 해체해 놓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로 그걸 태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얼마만큼 탈까요? 다 타려면요, 반나절 이상 타야 됩니다. 정말 기름 붓고 막 해도 반나절 이상 타야 돼요. 그런데 1000마리의 재물을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재물을 전부 자기가 안수하고 잡고, 그리고 그 재물을 각도서 제사장에게 주면 재물을 태워요. 이거는 하루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했고 솔로몬은 구경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말 우상 숭배로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큰 산당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국고가 바닥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물이 아주 비싼 그런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배에 헌신하겠다. 예배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사에 나는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몇 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마리씩 제사를 드렸다면 1000일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제단이 크기 때문에 뭐 한 10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100일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제단은 한 마리를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드온 산당에서 잠들어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우리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배로 나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음성,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금 왕위에 앉은 것은 자신이 뭘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평생을 살았던 그 헌신의 대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아버지의 왕됨의 자질,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이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너무 겸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작은 아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자기는 아직 유치원을 졸업할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직 배울 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우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걸 꼭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울 거를 다 배우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고 백성의 수요는 더 많아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자신에게는 이것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닫고 있고, 이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듣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장수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땅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세요. 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요.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은 어떤 칭호를 얻냐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말을 2번이나 듣습니다. 이 표현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인지 아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당신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이 솔로몬의 구하는 이 한 가지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너는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표현을 받아도 괜찮은 존재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복도 다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이 3장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듣는 마음이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이 마음으로 듣는 것,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창기 2 여자가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3일을 차이를 두고 둘 다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현명한 선택, 네,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재판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을 떠서 한 여자가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내 아이고 죽은 자가 너 아이다. 아니다. 이 산자는 내 아이고 죽은 자가 내 아이다.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러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 아이를 둘로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산자의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니까 이 아이 저 여자에게 주라고. 저 여자의 아이라고.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러분, 말은 다르죠? 말은 분명히 내 아이라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아이를 자기 아이 아니라고 떼쓰고 울고 이제 난리치는 그 여자에게 준다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고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반대편 여자는요, 아이요, 둘로 쪼갭시다. 정의 아닐까요? 둘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 정의 아닙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이 사나이를 죽여서 둘 다 똑같이 나눠 가지게 왕이 진정한 정의를 행해달라고. 우리가 정의 뒤에 숨어 있는 악을 볼 수 없잖아요. 정의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정말 그 모든 가려진 악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마음은요,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에 이면에 있는 그 아픈 마음을 듣고 상처난 마음을 듣고 또 그 억울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창기들의 이 두 여자의 이 재판을 솔로몬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치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사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우리 솔로몬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예배로 매 주일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하나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보혈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이 나라를 주님 축복하시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함을 가르치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라를 사랑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